창세기 8장은 7장에 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장이죠. 모든 땅이 다 주님의 물로 덮이고 모든 생명이 있었던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의 물이 덮여있는 이곳에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 위에 하나님의 영, 루아크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씀과 닮아 있어요. 첫 번째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물론 생명을 남겨놓으셨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두 번째 창조를 일으키고 계신 것이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예수님 만나고 과거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를 괴롭혔던, 또 우리가 즐겼던 죄의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물 위에 불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8장에 닮아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진리 위에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바람이 또 성령님께서 직접 운행하셔서 말씀을 말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난 다음에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네, 아라랏산은요, 사실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중간에 이렇게 걸터 있는 산이에요. 걸쳐져 있는 산이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발굴해 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사실은 수천 년 전에 나무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 형상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대신 가장 유력한 곳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스 아크, 그 노아의 방주도 이슬람에게도 성지이기 때문에 터키 가보니까 그것이 발굴되고 있더라고요.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찍어왔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이게 아라랏은요, 아라랏의 산맥이에요. 아라랏 산들이에요. 백두산보다도 높고요. 이게 지금 아라랏, 이게 다 이렇게 다 산맥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나요? 하여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산들 중에 어딘가에 이게 다 잠길 정도로 있었으니 사실 노아의 홍수는 굉장한 일이었죠. 다음 사진 주실래요? 근데 이제 가장 좀 확대해 주시면, 이게 수십 년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쪽 땅을 단층으로 촬영하면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에 가장 유사한 곳을 발굴했고 지정했고, 터키 정부가 계속해서 그래서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노아의 방주에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나무로 만들었던 배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묻혀 있는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냥 터키를 섬기면서 그 받는 특권 중에 하나가 여기를 볼 수 있다는 거. 네, 성서의 땅이었고, 좀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유적으로 터키는 참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이슬람인데, 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이곳,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사 또 다른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땅, 또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세계 최대 단일 민족으로는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 터키 사람들입니다. 8,300만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8,000명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8,000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0,000명도 안 돼요. 8,300만 명 중에 8,000명입니다. 여전히 복음화가 되어야 될 땅이고, 저희도 같이 이걸 섬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도 찍어봤는데요. 네, 이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3대가 선을 쌓아야 볼 수 있는. 아니 근데 우리는 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라산까지 왔는데 좀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저희가 여기 큰 버스가 못 올라가서 이제 큰 버스를 내려놓고 작은 봉고에 이제 나눠서 타서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 무지개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언약 이따 9장에서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게 원조 무지개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나라 가셔서 뭐 쌍무지개를 받는 그런 거 저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보고 찍어왔습니다. 이건 뭐 원조 무지개를 본 사람 앞에서 뭐 두려움으로 이따 또 9장 때 보겠지만 방주문을 열고 나온 노아의 가족이 물론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주신 이 노아 무지개를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어땠을까? 너무 아름다웠지 않았을까요? 없으면 예,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네, 더 많은데 사실은 여기까지 좀 보고 다시 또 8장으로 돌아오시죠. 그렇게 나온 그 산에서 이제 방주가 머물렀고 아직 안 나왔군요. 8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새들을 내어 보내죠. 까마귀를 내놓았었고 비둘기를 내놨는데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더라. 감람나무는 좀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로 대표되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람나무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심판의 땅 온 인류의 그 땅을 심판으로 덮으셨지만 감람나무 새 언약에 예수님의 새 잎사귀가 발견된 것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또 저희들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주님의 언약의 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뚜껑을 제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나와라라고 해서 이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제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절입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올라. 좀 한국어랑 닮아 있죠. 올라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국어야말로 우리가 11장에 있다 볼 바벨탑 사건 이전의 원형의 언어랑 닮아 있다. 근데 또 다른 나라 사람은 다 자기네 나라 언어가 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원형은 또 유대인을 만나면 히브리어가 원형이다 막 이러고 있고 그 비밀은 주님이 아시겠죠. 어쨌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거 보면 이 향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니호아흐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면 노아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아흐라고 하는 쉬다, 안식을 주다, 평안, 위로라는 것에서 이제 누아라고 하는 노아의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 니오아흐라고 하는 향기는 사실은 그 번제물로 드려진 그것도 받으신 거지만 노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도 쉼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게도 안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지금도 탄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들은요 이 땅에도 쉼이 되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샬롬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자존감이 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누아흐라고 말하는 노아를 받으시면서 노아가 드린 그 제물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8장을 묵상하시면서 뭐 각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저희 좀 같이 몇 가지 기도하고 싶은데요. 40주야를 쏟아부었던 이 하나님의 물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저희 삶에서도 이제 두 번째 창조,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창조하셨다면 지금도 창조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물 위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바람, 루아크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주님보다 돈을 두려워하고 주님보다 병을 두려워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죄를, 또 중국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중국 땅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능한 손을 펼치사 병의 확산을 막으시며 하나님, 이 두려움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찾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12억 인구가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병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서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이 나타나 중국 땅 전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이 병의 확진을 받은 사람들, 증상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들여보내사 대한민국이 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의술과 기술을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사 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복음의 문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지하에서 핍박을 견뎌내며 인권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북한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땅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폐역한 사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부자 되게 애쓰는 물질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한민족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셔서 우리 민족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도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그 땅에도 안식이 되는 저희 한국 민족 삼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세대가 되어서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이끄는 하나님 글로벌한 리더로 우리 아이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